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교육자 나오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걸걸하더라도 지난밤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열심히 찬양 연습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면접관이라면 이 어떤 지원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실 것 같으십니까? 제가 지원자라 생각하고 저희의 포부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지원자입니다. 저를 뽑아만 주신다면 여기에서 뼈를 묻고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를 뽑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네. 더 열심히 해야겠네. 예. 그러면 제가 또 다른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원자입니다. 저는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소극적인 성격을 극복했습니다. 저를 뽑아만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은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은 어떤 말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둘 다 아닙니까? 반응이 조금 네. 네, 제가 더 열심히 이 포부를 한번 또 다져보겠습니다. 한 언론 조사에 따르면 이 뽑아만 주면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 말을 이 면접관의 48%가 이 최악의 답변으로 꼽았습니다. 이 면접 때마다 뻔히 듣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에는 큰 울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상당수의 높은 비율로 제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극복해 내었습니다. 라는 답변을 이 면접관들이 가장 좋은 답변이라고 꼽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 차이는 바로 스토리입니다. 이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준비를 했고 나는 이런 단점을 극복했다는 지원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내 삶의 이야기, 내가 살아온 삶의 서사는 면접관에게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가져다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나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기쁜 소식을 자신의 장인 이드로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출애굽을 했다는 소식이 미디안에 있는 이드로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그 기쁜 소식을 모세에게 직접 듣기 위하여서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곧장 향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까요? 우리도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을 만났을 때에도 반가움에 나눌 이야기들이 많은데 출애굽이라는 큰 일을 위해서 떠났던 모세를 이제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나눌 만한 이야기가 많았을까요? 이제 이드로와 모세는 간단한 문안 인사와 안부를 묻고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드로에게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한 이야기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에 있는데 우리 오늘 읽은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모세는 장막 안에서 애굽을 탈출하게 된 이야기를 그의 장인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큰 일들을 장인 이드로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이드로에게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특징은 모세는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이드로에게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빠짐없이 전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바로 모세는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서 겪었던 일, 바로 구원의 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겪었던 고난의 일까지도 모두 가감없이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한번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결코 그 재앙들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고 애굽의 군사들이 힘없이 물에 잠겨 죽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또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놀랍고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적들로 인해서 행복한 일들만 경험했습니까? 그들의 여정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줄 것을 요청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욱 높은 강도의 노고역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또 출애굽을 했을 때에 곧장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블레셋 민족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심에 빠질까 봐 하나님이 광야로 둘러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또 광야로 둘러가게 되면서 양식과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속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감은 때때로 실망감으로 바뀌어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 내었느냐고,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던 삶이었다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즉 출애굽을 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고난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마치 신앙생활에 이러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을 술술 잘 풀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였으니 고난은커녕 내 인생에는 탄탄대로만 걷게 될 거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닥쳐오면 금세 실망하고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려는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도로에게 경험한 일들을 어떻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하신 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당한 고난까지도 이도로에게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태도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가운데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 또한 구원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 있어서 지나치게 기쁜 일들만 기억하려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지나치게 나쁜 일들만 기억하려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과정 속에서는 기쁨과 슬픔, 감격과 고난이 공존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봤듯이 우리는 때로는 커다란 거인도 만나야 하고 험난한 산지도 만나야 하고 내 삶의 습관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깎여가고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만사형통한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로망에 빠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구원의 과정 가운데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를 전하는 모세의 두 번째 특징은 모세는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의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모세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도로를 만나기 전까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생생하게 일어났습니다. 커다란 바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고 그리고 반석을 치자 물이 나오고 설명 불가능한 기적과도 같은 일들만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 홍해가 갈라졌고 모세가 간구하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졌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치자 물이 나왔고 지팡이를 든 손을 들어 올리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놀라운 모든 기적들이 모세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장인 이드로를 만났을 때에 이렇게 자랑했을 것 같습니다. 지팡이를 싹 드러내 보이면서 장인어른, 제가 이 지팡이를 보십시오. 제가 이 지팡이를 드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장인어른, 제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팔을 올리니까 아말렉 족속이 다 지더라니까요. 허세 부리기를 좋아하는 남자들에게 모세가 경험한 일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무용담이 될 수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모든 일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이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탈출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지금 이곳까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때로 우리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귀한 일을 하셨을 때에 그것이 나의 의로 되었다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전도해 왔는데,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서 이 정도의 영향력과 입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며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일에 귀한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증거입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오직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전하며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기쁨과 감사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그 증거를 들은 이드로에게도 조그마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 먼저 우리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이드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마치 자기의 일처럼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드로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입술을 열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이드로는 이제 내가 알았도다.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시다. 이드로는 지금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도다 라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모세의 증거를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드로의 반응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반응은 너무나도 상반되는 반응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 여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것을 걸고 넘어지면서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더 풍성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원망합니다. 17장 7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불평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한가득 품고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 하나님이란 존재가 정말 있는가 없는가 의심하고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범죄한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뿐만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의 모든 여정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불평하고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같은 장면을 보았고 같은 기적을 경험했고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신이 가득할 때에 그 입술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부정하는 말들이 가득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때에는 그 입술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전한 모세의 증거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구원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감격에 푹 빠져서 가감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전하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서론에서 인생이 담긴 이야기는 사랑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꼭 전해야 할 말씀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짐으로써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자
내가 선 곳에서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내가 선 곳에서 주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가장 큰 행복이며 가장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